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삿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 이르는 과정들 보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기억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따르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제 이삭, 야곱 거쳐서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이제 생겨서 어려울 때에 마침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계 중심에 서 있던 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알았으며 어떻게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12명의 아들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간단하게 압축해요.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성경은 이렇게 좀 아주 압축하고 압축할 때 사용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예요. 족보는
압축의 역사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 역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이제 알리는 그런 서막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항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뀐 거예요.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세상 역사는 이렇게 권력이 바뀌어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 100년이 안 갔어요. 86년. 지금 저 이란 나라의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때를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어마어마하고 그 국가 이 국가 통치력이 대단했거든요. 실로 제국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200년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조선 왕조는 오래 간 거죠. 야, 되게 오래 갔어요. 500년. 세계 역사에서 이 왕조, 단일 왕조가 이씨 조선의 왕조가 500년 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간 거고, 조선 왕조의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잘 된 거죠. 세계 역사, 성경의 역사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보면은 구테타가 자주 일어나요. 왕조가 몇 번 바뀌어요. 여기 애굽도 왕조가 바뀌어요.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제 그동안에 요셉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그 왕조들도 다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한때 좀 요셉의 덕도 보고 이렇게 좀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이 안 좋아지죠. 자, 9절 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당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 봐라, 이 인구가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위기의식 느끼는 거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 4천만, 거의 뭐 5천만 가까이 되는데 한 1,000만 명 정도, 2천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래요. 지금은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1,000만, 2천만 명 정도가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경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시장, 도지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까? 국가 차원의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되죠. 자, 10절.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날 때 오히려 적군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합사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가,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분 자체를 노예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노예들이 하는 일, 성을 건축할 때 또 벽돌을 만들 때 아주 이 고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국가에 있는 토목공사를 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가사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국가의 이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죠. 또 군인으로 착출이 되고, 그러면 뭐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구도 줄이고 노동력도 확보하는 뭐 그러한 억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히브리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뭐 애를 낳아도 한 명, 두 명 낳을까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3명, 4명씩 낳는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라게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출산율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살기가 어렵고 할 때 1960년대, 50년대 이때는 6.25 전쟁이 끝나고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958년생, 7년생,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정책적으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해도 이것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왕이 더 아주 끔찍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15절이에요.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애가 남자애들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또 커가지고 또 이 체제를 전복할 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뭐 종으로 쓰던가 이렇게 하니까 살려두고. 참. 그런데 그 영아 학살 그 명령이 실패로 돌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산파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지도자가 될 모세입니다. 자,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에 있는 국가 이 권력자들이 물러나겠어요? 절대 안 물러나죠.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억압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벽돌을, 이 성을 짓고 하려고 하면 벽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흙벽돌로 짓는데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거기 집도 놓고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서 벽돌을 쌓아야만 이게 벽돌이 잘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같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도 주고 갈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그동안에 만들었던 벽돌 못지않게 똑같이 노동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폭정, 학대 앞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 민족이 한동안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정권이 바뀌고 민족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의식이 바뀌어요. 무슨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커피숍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 소비량이 많을 만큼 우리나라가 커피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골목에도 뭐 커피집이 한두 집씩 계속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 중에 가장 비싼 그 커피숍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는 다른 이 커피숍보다도 커피값도 비싸고 또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 스타벅스의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스타벅스가 이 커피 매장으로는 가장 크고 또 고가의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일궈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워드 슐츠는 1953년에 뉴욕의 아주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슐츠는 너무 가난해서 임대 아파트에서 자랐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해먹을 게 없다. 공부도 가난해서 못하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 한번 좀 꿈을 펼쳐보려고 해서 미식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결국 뭐 그냥 이러저러 하다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스타벅스의 출발입니다. 때로는 이 하워드 슐츠는 너무 가난해서 피를 팔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피를 팔았어요. 그 매혈이라 그래요. 피를.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학대하지 않고 정말로 잘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떻게?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리고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업이 시작돼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이 미션,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학대받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괜히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